행복하십니까? 귀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막 마음이 너무 즐겁고 마음이 막 벅차오르고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활짝 피고 그렇습니까? 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에 왔는데 막 힘들고 어렵고 신경 쓰이는 거 많고 불편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하나님의 손이 늘 닿고 하나님이 늘 쓰시고자 할 때 이렇게 탁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긍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제일교회는 어떻습니까?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까? 괜찮은 교회인 것 같습니까? 네. 우리끼리 아멘하고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간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금 쓰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지요. 아이키아 여러분 자주는 못 가시죠, 그죠? 멀어서, 그죠? 브루클린 저 한참 가야 있습니다. 거리는 되게 가까운데 트래픽이 많아서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롱아일랜드에 또 하나 있죠, 멀리 가야 합니다. 아이키아 한 번씩 갑니다. 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가서 교회에 이제 필요한 비품들도 좀 사야 되고요. 전구 같은 거 좀 싸잖아요. 전구 뭐 이런 거 좀 사고, 익스텐션 케이블 뭐 이런 거 좀 사고, 그리고 이제 액자를 사야 되거든요. 신방용 액자도 이렇게 좀 사고 해서 아이키아에 갑니다. 싸니까 또 괜찮으니까 물건이. 가는데 갈 때마다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필요한 물건은요, 이렇게 물건 파는 마켓플레이스인가 그래요. 거기로 쑥 들어가서 그냥 보면 돼요. 전시한 공간 쪽으로 안 가도 돼요. 2층으로 이렇게 안 올라가도 되는데 2층으로 막 마음이 자꾸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시된 것도 예쁘지만 거기를 가면 카페테리아가 있어요. 2층 전시된 데를 막 한참 가다가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딱 보면 카페테리아가 있는데 거기에 딱 지나가면서 이렇게 되게 유혹이 되는 게 뭐냐면 접시에 이렇게 담겨 있는 음식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뭐죠? 스위디시 뭐 밑볼 뭐 이래 뭐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밑볼이 막 이렇게 탐스럽게 있고 막 감자 좀 있고 막 옆에 이렇게 커피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막 이렇게 너무 예뻐요. 그냥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싼지 몰라요. 그죠? 2불 얼마 이래요. 커피 막 50전 뭐 그런가? 뭐 그러고 하여튼 다 사도 한 3불이면 사요. 그냥 한 접시에 커피 마시는데 3불이면 먹어요. 너무 싸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뭐 한 번 정도 가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야 모처럼 뭐 이렇게 먹자 그러고 목사님 올라갑시다 하고 거기 가요. 고민해서 한 번씩 가요. 음식을 받으면서부터 실망해요. 그림하고 전혀 달라요. 그림은 그냥 막 이따가라고 막 되게 맛있어 보이고 밑벌이 되게 막 소스 발려 있고 막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음식을 딱 받는 순간 이쪽 한쪽이 말라 있어요. 이걸 근데 거기 개수가 이렇게 딱 주는 개수가 있거든요. 딱 그 개수만큼 딱 떠서 줘요. 이거 바꿔주세요 이럴 수도 없고 그냥 받아 가지고 오는데 계산하는데 이제 접시를 놓고 계산을 해요. 이제 그 뒤에 음료를 원하면 그냥 소프트 드링크를 원하면 다른 컵을 가지고 커피를 원하시면 커피 컵을 그 도자기로 된 먹이 있어요. 이렇게 그걸 이제 하나를 딱 들고 얹어 놓으면 계산하고 나가서 자기가 이제 뽑아서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갔던 최근에 제가 경험했던 거는 가서 컵을 들었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컵 꽂혀 있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뽑아서 옆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보고 옮기고 커피컵도 그렇고 음료컵도 그렇고 계속 옮기는 거예요. 한참 들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저러나 하고 갔는데 저도 가서 보니까 저도 그러고 있어요. 에이 왜 그랬을까요? 이게 식기 세척기로 이걸 돌리는 거예요. 전체를 막 담아가지고 돌리는데 보니까 음식 찌꺼기들이 조금씩 다 묻어 있어요. 기분 되게 안 좋잖아요. 이게 이거 뭐지? 커피 컵인데 보니까 뭐 치즈케이크 말라 비틀어진 거 비슷한 게 이렇게 막 묻어 있고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그러면서 식탁에 딱 앉는데 기분이 이제 벌써 안 좋죠. 빨리 먹고 가자 대충. 조금 덜 마른 밑볼 몇 개 찍어 먹고 커피 그냥 쭉 마시고 그냥 가요. 진짜 3브러치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대접받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정말 억울하다, 3불 이게 버렸다 하는 느낌으로 그냥 나와요. 근데 내년에 또 가면 또 갈지 또 몰라요. 싸니까. 이게 아이케아는 시스템이 그래요. 이게 음식이 빨리빨리 다 먹으면 DC를 반납을 하면 거기서 뒤로 빨리 물에 이렇게 담궜다가 식기세척기 넣으면 잘 씻어지잖아요 요즘은. 그죠? 근데 아이케아는 그릇을 1차 이렇게 모아두는 곳이 되게 커요. 거기다가 그냥 다 모아두는 거예요. 한참 모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지죠. 그러면 아무리 물로 이렇게 대충 해서 이렇게 식기세척기 넣어도 그게 덜 씻기는 것 같아요. 아마 시스템을 제가 매니저를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왔는데 그거예요. 결국은요, 제가 그릇을 들었다 놨다고 제일 깨끗한 거 골라가지고 쓸만한 거 찾아서 쓰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다 깨끗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끼리 좋은 교회예요. 여기 조금 이건 지난번에 먹고 씻은 건데 이게 조금 남았는데 이건 이 정도는 괜찮아요. 우리끼리 괜찮아요 하고 있으면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게 들어온 건 아니에요. 이게 이미 한번 들어갔다가 뜨거운 물에 씻겼다가 그리고 바짝 에어 드라이해서 말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먹어도 병은 안 걸립니다. 우리끼리 그러고 있지만 쓰는 분의 손에는 안 잡힌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만한 그릇들로 준비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주인의 손에 잡힐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있느냐. 여기 괜찮아요. 여기 립스틱 조금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 그리고 손으로 쓱쓱 닦아가지고 먹으면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좀 드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도 되느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주인의 손에 잡힐 만한 준비된 그릇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 하고 계십니까? 여름 바쁜 시즌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5월 들면서부터 4월부터 단기 선교 모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교회는 바쁩니다. 매주 훈련하고 또 이제는 막 시간이 없으니까 금요일 모이고 주일 모이고 금요일 날은 막 이것저것 잘라서 만들고 차트 새로 쓰고 연극에 필요한 그런 것들 이렇게 프롭들 또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날 또 훈련하고 바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동원되고 우리 권사님들 막 가위 들고 자르고 막 바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BBS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3박 4일 동안 2박 3일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연극을 통해서 보여주고 공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교육하고 확신하면서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전하는 시간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열흘 동안 멕시코 사카테카스 땅으로 가서 그곳에 교회가 설립되는데 우리가 일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가고요. 또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함께하고 또 교회들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이 질문을 하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을 어느 시점에서 주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완성해 가시는 마무리 지어가는 시점에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시점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시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1절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때로부터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질문하신 이 질문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이 있은 이후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를 소개하시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 것 다 하셨습니다. 어떠한 고난을 받으실 것 다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을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완성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워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주님이 피를 쏟으신 이유는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주님의 피값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값이에요. 그 값으로 주님이 사셨고 그 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 값으로 그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제일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뉴욕 제일장로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모여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연합일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지금 드립니다. 교회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지금 오셨다 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일터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께서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더 건강한 교회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보혈의 거룩한 부담을 가슴속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제일교회가 누에바 비다라고 하는 우리 제일교회가 사카테카스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우지만, 엄밀히 말하면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세워가는,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일을 우리 제일교회가, 우리 여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좋은 건물을 세워놓고 혹은 렌트를 하고 거기다가 교회 간판을 붙이고 거기다가 집기를 집어넣고, 그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처소일 뿐입니다. 그곳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뉴욕 땅에도 우리 사카테카스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들이 주님 이름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건강한 교회는 뭐냐? 주님이 세우신 그 건강한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그 정체성이 오늘 나타나고 있죠.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대한 배경 설명은 제가 2013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유튜브 가셔서 다시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이게 뭐 이름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왕에게 줍니다. 도시를 하사를 해요. 근데 그 하사받은 도시를 엄청나게 화려하게 꾸밉니다. 판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고요,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따로 만들어져 있고요, 거기에 군단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단 5,500에서 6,000명 정도 되는 군인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중해 인근에 보면 도시가 그대로 터들이 남아 있거든요. 거기 보면 뭐 원형 극장 혹은 또 이렇게 막 전차들이 이렇게 막 달리는 그런 대경기장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규모만 상상을 해봐도요, 엄청납니다. 그 도시에 물을 대기 위해서 갈멜산부터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가이사랴까지 물길을 만들어 가지고 끌고 옵니다. 지상으로 물길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도시입니다. 빌립보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도 빌립보 뒤에 가이사랴를 붙이든 혹은 빌립보 앞에 가이사랴를 붙이든 황제의 이름이 붙은 도시였기 때문에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비아 마리아라고 해서 이렇게 해안으로 애굽으로 가고 있는 그 길,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해안길을 따라서 쭉 올라오다가 갈릴리 호수 쪽으로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길, 거기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40km, 헐몬산에서 밑으로 이렇게 헐몬산 산기슭에서 한 300m 떨어진 곳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얼마나 지정학적으로 좋은 곳인지 모릅니다. 거기를 지나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거거든요. 거기가 경제적인 요충지입니다. 군사적인 요충지, 문화적인 요충지입니다. 너무너무 화려한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놓고 너희들 날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 목수의 아들 촌뜨기, 시골뜨기의 모습인지 모르지만 과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라는 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신앙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선교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서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요 쿠데타의 선언이에요. 황제를 섬기고 있는 신전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황제 필요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들이, 우리 사랑하는 제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참된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에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지교회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제일교회가 꼭 어디 지교회를 세워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가서 교회 역할을 하면서 교회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에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세워진 교회로,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적 능력이 뛰어나서 복음을 깨닫고 성경을 읽으면 깨달음이 우리가 머리가 막 잘 돌아가서 그렇게 깨닫게 되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대상자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들도 깨닫게 되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주의 은혜로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것이 헐몬산 산길석에서 324m 정도 떨어진 곳에 도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하면서 사진도 제가 찍은 사진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판 신전 앞에요 물이 이렇게 퐁퐁퐁퐁 솟아나와요. 그 물이 갈릴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단을 적시고 사해로 들어가는 물이에요.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옵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그 반석이라는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 교회가 또 사카테카에서 세워지는 그 새 생명 교회가 주님의 생수로 차고 넘치고 그 지역이 주님의 넉넉함으로 적시고 목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사카테카스에서 지금 계속해서 연락이 옵니다. 조영근 선교사님한테 목사님 큰일 났어. 이번에 선교 편지에 보면 그런 내용은 없었나요? 저한테 따로 연락했나요? 하여튼 막 이것저것 막 봐가지고 저도 좀 헷갈리는데 지금 사카테카스 지역 중부 멕시코 지역이 지금 난리예요. 저도 일기예보를 통해서 계속 봤거든요. 그리고 계속 워닝이 떠 있는 거 제가 지금 봤었는데 그 중부 멕시코 지역이 너무 가물어요. 지금 비가 안 온 지가 거의 1년 내내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뒤에 있어서 지금 좀 그런데 씻을 물도 지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막 선교사님 걱정하시더라고요. 화장실 볼일 보고 지금 그거를 이렇게 정리할 물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와이프 2장씩 주면 됩니다. 네. 목욕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바짝 말랐어요 지금. 네. 한 몇 년 전만 해도 비가 너무 와서 걱정이었는데요. 지금 작년에도 물이 없어가지고 막 물 탱크로 한 탱크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막 그랬는데 밤에 겨우 물이 채워져서 이렇게 넘어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금 거의 뭐 돈 주고 사서 물 조금 채우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주 조금 상황이 안 좋은데 물이 없으면요 마르면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 세례식을 하기로 했잖아요. 작년에도 여러분 세례식 하는 사진 보셨죠? 그 수영장을 이렇게 빌려서 하는데 이번에도 수영장을 극적으로 빌렸습니다. 가까운데 이렇게 교회 있는 곳에서 서쪽으로 한 25분 정도 가면 있는데 그 지역에는 나무가 이렇게 푸르르게 있는 거예요. 이 어쩐 일인가 하고 이제 가서 보셨대요. 보니까 농장인데 수영장이 있고 렌트를 해주는 거예요. 한 250불, 300불이면 하루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 사카테카스 전역에 지금 다 말라 있는데 그곳에 샘이 터져서 샘이 올라온대요. 그러니까 수영장도 하겠죠. 네. 물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곳에. 그래서 그곳만 나무들이 푸르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물어도요 샘이 터져 나오면 그곳은 푸르르고 그곳은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다 아무리 가물어도 우리 생수의 강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목마르지 않고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가는 선교사님들뿐 아니라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 교회의 사명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먼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내가 먼저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맡기신 귀한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고 또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머물면 안 돼요. 이렇게 고여 있으면 안 돼요. 흘려줄 수 있는 넘치는 생수의 강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요. 그렇습니다. 주님,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 영원한 물, 목마르지 않는 그 물,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 샘물, 늘 우리의 심령을 적시는 그 물 기억하며 하나님 그 은혜의 물을 나눌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